5월 5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민수기 22장과 23장에는 늘 항상 헷갈리는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예언자로서 동물점을 치는 방법이나 그 해석에 정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7 황소와 7 양을 드리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동물점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발람이 민수기 22장 후반부에서부터 드디어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지요.
발람이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원했고 발람은 재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악한 계획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저주를 위해서 이 발락은 발람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발락은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모압의 영토 끝까지 마중을 나가고 또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해주기만 한다면 발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노력하는 발락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발락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을 맞이하고자 한 나라의 왕인 이 발락 스스로가 발람을 향해 자신의 영토 끝인 아르논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발람을 기다립니다. 지극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발람을 높여서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며 소와 양을 잡아 그를 대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든 내 마음의 소리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발락처럼 우리 또한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락은 큰 기대를 가지고 발람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왔지만 결과적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발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발람을 데려왔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반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 이 발락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재물로서 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을 들여서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영적인 오만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그의 오만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으로 행복을 사고 돈으로 평안을 사며 하나님을 돈으로 대신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조차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물질과 능력으로 대체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